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의 수단은 진리의 선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즉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하는 일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진리의 선포할 때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게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느 성경의 메시지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한 목적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이 되었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참된 정체, 그 탁월한 영광이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해 왔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선포해야 되는 참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이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된 이전에 이미 이분은 존재하신 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은 어떤 분이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성이라는 말로
흔히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정신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세기에 등장한 이 합리주의 철학에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계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계 정신이 자기를 구현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물질 세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정신이 이 변증법을 따라서 항상 발전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철학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란 용어를 보게 되면 맞아,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계 정신이 태초부터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사상이 초대교회 무렵에 중동 지방에 퍼져 있었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고대 철학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문헌 속에 등장하는 로고스와는 전혀 다른 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관사 호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호 로고스가 된 거지요. 이때 이 호는 뭐냐면은 남성 정관사입니다. 남성 정관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 로고스라고 함으로 이것은 막연한 어떤 에너지나 혹은 인격이 없는 어떤 막연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한 인격을 대체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라고 부르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계셨던 이 인격적인 존재, 이분은 이제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로고스가 무엇이었느냐,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는 것이죠.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호 로고스, 즉 말씀으로서 인격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셨던 분이며, 이것이 유일신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계시는 또 다른 존재와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이유는 사람들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존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 아니 인간은 이미 뿌리가 잘려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뿌리 없는 존재,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계신 말씀은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에게는 참된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생명의 빛이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 빛이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향하여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을 찾지 않는 불쌍한 어둠의 존재들에게 빛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6절로 8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로 8절까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는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비추이는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 증거되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반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셨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상속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 당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광의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14절 이하에서부터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사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이 인간으로서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 33, 3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 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 그래, 그러면은 한번 봐라 이러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팍 밀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모세가 동굴로 발딱 소위 말하면 그냥 나뒹굴어진 거지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얼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그 뒷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영적 체험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것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대면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뒷자리를 볼 수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은혜와 참된 인자하심과 참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인자라고 한 것은 헤세드로서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과 은혜와 진리가 함께 등장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평범한 인간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번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들의 말씀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아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것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세 있는 이 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평범한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역사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참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상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조상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말씀의 본뜻은 이러하다라고 권세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권세가 나타났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진병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리고 영생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 그분의 탁월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교훈을 그대로 강해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담고 있어야 한다 하게 되면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어가 아주 미묘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 말은, 성경은 사람의 글인데 이 글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인간의 말이다라고 해석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인간의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말씀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겠죠. 이렇게 성경에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제거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훼손시키는 행동이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부딪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구절들,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감동이 되면 그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사람의 말씀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는 인간의 글인데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부딪혀 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각양각색의 견해들이 난무하고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외에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봐라, 여기에 이 말씀은 이것이 아니냐, 봐라, 이것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해석을 적용하여 성경과 똑같은 것으로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이단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데 이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뜻을 발견했노라,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현대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는 것은 참된 진리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정말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 존재로 믿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생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제자들 시대에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나 그의 사역으로나 그런 일들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나 제자들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엉뚱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일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으면 되지 신적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좋다. 그러나 그냥 명칭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적 존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명백한 말씀들에는 눈을 감을까? 저는 참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이 명백한 말씀은 눈을 감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거지요. 성경은 인간의 글이고 인간의 그림으로 사람들의 글을 쓰는 작업, 인간의 이 글 쓰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 글을 쓰는 이 작업에 인간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글쓰기 기법에 의하여 들어간 많은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샅샅이 뒤지고 뒤지면서 성경 구절들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해체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저자가 일관성 있게 기록한 하나의 완결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냥 덕지덕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모아놓은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후대에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완결된 하나의 몸체다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저자의 배경 중에서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자가 우리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저자는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사람은 세계관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은 그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시대에 뒤진 사람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미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신적 영향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변형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 나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명백한데도 이 사람들은 일단 보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아마 어쩌면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들이 기독교 신학을 변형시키고 신학생들을 변형시키고 교회를 변형시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그렇게 믿지 않고 난 평생 동안 그런 이야기는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믿어왔다. 잘한 거죠. 복된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바탕을 둔 신학이 점점 세력을 얻고 우리나라도 이런 신학에 점령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참된 진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때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이 정말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탁월한 영광이 생생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신학이 변질되었는가? 왜 성경을 인간의 글로 해체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대충 뭉뚱그려서 신학 작업을 하고 있는가? 진리가 그 속에 참되게 역사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엘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어요. 종교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여러 개의 그 일련의 강의를 묶어서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이 179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된 종교의 본질은 이런 성경 같은 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경건하면 되지 성경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든지 교리가 어떻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이 경건함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주장이 어느 정도 그 시대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성경과 진리의 가르침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그 주장은 이후에 그 독일 교회를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간 거죠. 일단은 신학 박사들의 연구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경을 존중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마음껏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교리 이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 외에는 당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감동,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움직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교리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간 거죠. 예. 한쪽은 감정만 있으면 돼. 한쪽은 교리만 있으면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양극단으로 갔습니다. 항상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진리의 체험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진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은혜가 한량없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리와 더불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참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주장으로 인하여 제거해 나가니까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사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죽어버리면 잘못된 주장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